자, 우리는요, 지난주에 큰 환난의 때에 일어날 일들과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22절 말씀부터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서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깨달아야 될 것들이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 그 첫 번째, 우리 먼저 22절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먼저 우리가 21절 말씀부터 한번 여러분 다시 보시면요.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큰 환난이 있을 텐데요. 그 환난은 어떤 환난이냐? 이전에도 경험할 수 없고 이후에도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는요. 역사적으로 많은 환난들을 겪어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전쟁들이 있었고요. 여러분 세계전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굉장히 고통을 받았던 여러분 그런 시간도 우리는 경험을 했죠. 그런데 이런 많은 영향을 미쳤던 전쟁들, 여러분 많은 환난들, 여러분 그런데 앞으로도 또한 이런 환난이 우리는 있을 것이다.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세계에서 제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것이 곧 종교전쟁이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주님은 원래 그 마지막 때 큰 환난의 때 여러분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그 환난보다도 더 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오늘 22절에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여러분 경험하게 될 그 환난은 얼마나 큰 환난인지요. 그 길이 길면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그 안에서 여러분 그 환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생명, 여러분 육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영원에 대한 여러분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요. 이 땅에서의 이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명을 또한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의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환난이 너무 엄격하고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그 환난 안에 있는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환난을 견딜 자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그래서 환난 안에 모든 사람이 감당해야 될 그 고난의 엄중함을 분명히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무섭고 크고 여러분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당할 환난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인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도망치지 않고서는 이 환난을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도망가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긴급하게 도망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왜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것을 피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 기간이 길게 되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는 환난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한한 생명을 가진 우리는 유한한 목숨을 가진 우리는 그래서 결코 그 환난의 시간을 그 긴 시간을 절대로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은 결국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환난의 난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지 않으시면 어떤 누구도 아무도 그 환난 가운데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날이 그나마 짧아져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하여 주신다. 오늘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택하신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오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은요.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요?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곧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정하사.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려고요.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택한 자들이죠. 여러분 이전에요 우리는 분명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요 원래 어떤 모습이었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전 존재가 뭐라고요?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 죽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 또 2장 4절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마지막 환난의 때에서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줄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그날들을 감하여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방문을 합니다. 찾아가죠.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방문한 목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었냐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러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 길 가운데요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그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이제 내버릴 수 없어서 그것을 심판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기 전에 누굴 만나요? 아브라함을 만나요. 왜요? 그렇죠. 알려주시려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누가 있어요?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요. 누굴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방문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야 우리가 계획한 거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냐? 그만큼 뭐예요? 아브라함과 가깝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야 실은 내가 여기 이 땅을 심판할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나님께 중보기도하죠. 하나님 거기 의인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 다 멸망하시려고요? 심판하시려고요? 그럼 의인이 몇 명만 있으면 몇 명만 있으면 그러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이야기한 게 뭐예요? 몇 명이에요? 10명. 하나님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 멸망시키지 않을게. 의인 10명만 그 땅에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 약속을 주시죠.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8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 전에도 나눴던 말씀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가 또 나오죠. 엘리야가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하고 나서 이세벨 여왕 때문에 도망을 가죠.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노랫나무에서 여러분 죽기를 여러분 구하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과 또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그를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냐면 하나님이 보하셨던 이 호렙산까지 엘리야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엘리야를 위로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하나 또 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에게 야 아직 바알에 무릎 꿇지 않으면 7,000명을 내가 남겨놨어. 이 말씀을 아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야는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보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을 보고도 도대체가 변화되질 않아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오히려 이세벨은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데 얘네들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 그냥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 사람들 도무지 변화될 생각도 없네요.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저밖에 안 남았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아니야. 내가 아직 7,000명 남겨놨어. 여러분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요 이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우리는 또한 듣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택함을 받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해 주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당시에 택하신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긍휼과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겠다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요엘서 2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쁨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있을 그 큰 환난의 때와 심판의 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택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비록 그 고난을 우리는 없을 수도 피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날을 감해 주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오늘도 약속해 주십니다. 그 고난의 때를 줄여주시지 않으면 우리 중에 아무도 남을 자가 없죠.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신앙의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환난의 때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러므로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 미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짓된 것에, 헛된 것에, 너희를 미혹하는 것들에 흔들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다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요. 그들의 미혹이 계속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까지도 여러분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로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자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이미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재들조차도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를 미혹하려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오늘 뭡니까? 오늘 주님은요 표적과 기사를 그들이 보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는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였죠. 이것은 주로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또한 증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도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였어요? 표적과 기사였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출애굽의 여러분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는 여러분 거짓 메시아들이 자신들을 내세우고 할 수 있는 대로 신자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도 또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기 위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들을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이제 누구도 하는 거예요. 거짓 적그리스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출애굽기 우리가 7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부터 여러분 이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 앞에 나가죠. 그럴 때 여러분 보여줬던 10가지 재앙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바로 앞에 나가서 바로 앞에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이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바로 앞에 가서 모세가 했던 게 뭐예요? 지팡이를 던져서 그것을 뱀으로 만들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이적부터 쭉 시작해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쭉 시작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요, 오늘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면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출애굽기 7장 22절 말씀 보면요, 그 앞에도 있는데 이런 사건이 나와요. 자, 모세가요 바로에게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겁니다 선포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증거를, 표적을 나타냅니다. 보여줘요. 그래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사건도 있고요, 여러분 이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그렇게 이적을 보여줬을 때요, 표적을 보여줬을 때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그 애굽에 있던 요술사들도요 이 모세와 굉장히 비슷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행위를 통해서요 이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살아가심의 증거입니다 하고 분명히 표적을, 눈에 보이는 표적을 딱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애굽의 요술사들도 뭐예요?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애들도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3절로 14절 말씀도요, 두 짐승 중에 하나가요 이런 일을 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이런 존재들이요 똑같이 그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그들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표적과 기사가 또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도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비슷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에만 몰두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 표적과 기사, 눈에 보이는 것들, 여러분 이것들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여러분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 이단들의 꿰매 빠지는 것, 그들은 올바른 분별력을 갖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헛된 것들에 그들이 미혹되어 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누굽니까? 교회 다니고 믿던 사람들이 여러분 다 빠져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요? 영적 분별력이 없이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마치 그럴듯해 보이고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보여줬을 때 여러분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냥 넘어가 버릴 때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지고 미혹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헛된 것들에 미혹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현상들이 세대가 점점점 악해져 갈수록 여러분 이 세대가 존속하는 한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29절은요 성령이 7개 이 지금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중에 7개 교회 중에 2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버가모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를 통해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며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책망하며. 이게 어떤 교회냐면 버가모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은요 뭐하고 있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책망을 하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이에요? 거짓된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그 교회, 그것을 용납하고 수용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책망을 하라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세벨을 용납하는 죄에서 돌이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이세벨을 용납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에요? 두루 시돈 땅에 여러분 공주였죠.
뭔가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혼하면서 뭘 가져왔어요? 그 이방의 신들을 잔뜩 가지고 왔던 여왕이 이세벨 여왕이죠. 그런데 그 여왕을 용납했던 것이 두 아들아 교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의 것들을, 가증한 것들을 다시 교회 안으로 다 가져오도록 용납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여러분 그랬다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재산적인 건지 하나님의 것인지도 분별하지 못해요. 좋아 보이면 무조건 다 어떻게 해요? 그냥 다 가져와 버려요.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이것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착각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책망들을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들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그릇된 것들과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고 많은 이단들의 침투로 인해서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지금도 자신이 메시아임을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사자임을 자처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죠. 말씀을 올바로 읽고 배우고 깨달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이적을 행함을 허용하신 것, 그것은 오늘 자기 백성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3장을 보면요, 특별히 13절에서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 또 이런 것들을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을 행하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것들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적인 시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분별함을 위해서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한 위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서 6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것들과 시험들을 우리가 참고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깨달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해 올 것입니다. 그 미혹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읽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의 다시 오심은요, 그러므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오늘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러분 광야는요 정통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메시아가 도래하는 여러분 공개적인 장소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떻게 와요? 광야에서부터.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 통곡의 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 가시면 성벽 가운데요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성벽 가운데요 문이 원래 있던 자리인데 거기를 막아놨어요. 그 문을 막아놨어요. 근데 그 문은요 어떤 문이냐면 메시아가 임할 때 열려줄 문,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그 문이 열려질 때까지 거기 막아놨어요. 그냥 그런 형태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밖에서 보면요 보여요. 그 문이 보이는데 그래서 메시아가 여러분 그렇게해서 이 성전까지 걸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직도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메시아가 어디에 있느냐? 광야에 있냐? 골방에 있냐? 여러분 이런 소문들이 날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나 엘리야가 여러분 광야에서 많이 사역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어디예요? 광야였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개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거예요. 고난과 시련의 장소이기도 했지만요,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또 굉장히 복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선지자들이요, 또 그 광야에서 주로 활동도 많이 했죠. 광야의 이미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메시아 또는 그래서 어디서 와야 돼요? 광야에서 와야 돼요. 그런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골방은 뭡니까? 좁고 은밀한 장소가 바로 골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주님의 임재는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러한 특정한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고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다 거짓말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주된 오늘 이 26절의 메시지는 뭐냐면 메시아가 공개적인 사역을 하든지 숨겨진 사역을 하든지 그런 거짓 소문들을 다 너는 믿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늘 25절에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미리 말하였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리 말하였노라.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어떤 이들에게 지금 미리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그렇죠. 택한 자들. 오늘 이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미리 듣는 자들은요 어떤 자들이냐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미리 듣는 자들, 오늘 이 미리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것을 듣는 자들은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사야서에서 오늘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이제 강대국들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계속 보면서 이 나라 멸망할 거야, 심판할 거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할 거야.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의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반드시 무너지게 될 거야. 여러분 그것들을 계속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왜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미리 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백성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미리 말한다라는 거예요. 경고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멸망을 바란다라면요 미리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돼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여러분 그걸 기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야 너 이 녀석은 가서 선포해. 멸망할 거라고 심판할 거라고 선포해.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해요? 반대로 도망가죠. 타시스로 도망가 버려요. 왜요? 쟤네는 왕에서 마땅한 애들인데 내가 괜히 선포했다가 얘네들이 구원받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나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망할 거니까. 그거 바라고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야 가서 선포해. 하나님 저 싫어요. 쟤네들 망하는 걸 내가 반드시 볼래요. 도망가죠. 도망갔다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다시 갑니다. 그 성이요 사흘 길을 돌아야 될 정도로 큰 성이었어요. 요나가 어떻게 해요? 하루만 딱 선포하고 그냥 언덕에서 구경하고 있어요. 하나님 불 언제 떨어뜨리시고 가요. 이게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빨리 좀 떨어뜨려 주세요. 저거 빨리 망해버려야 되는데 저 나라 지금. 그렇죠. 이게 요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백성이 회개하니까 심판을 멈춰버리시죠. 그렇죠? 요나가 그게 너무 화가 나죠. 여러분 그 사건을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정말 니느웨성을 멸망시키려고 했다라면 요나를 그렇게까지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나를 보내려고 하셨을까요? 억지로 가기 싫은 사람 끌어다가 거기까지 갖다 놨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멸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요 우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오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위로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는 또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주어지게 되지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로 하여금 그날을 대비케 하고자 함을 여러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환난과 박해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거짓 소문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미리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가능성들을 준비케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하심과 함께 그 일들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아울러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초월적인 권위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말했다는 건 뭡니까? 그 말하는 이가 이미 되어질 일들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말씀을 미리 들은 우리들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다시 오심은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까? 27절에서 그래서 참된 주님의 임재는 마치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다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듣고 있는 그 거짓 소문들, 광야나 골방이나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임함을, 다시 임하게 됨을 어떤 현상과 같다라는 거예요. 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여러분 임하게 되는 그 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라. 나는 그렇게 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시죠? 여러분 번개는요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번개가 어디서 칠지 여러분 예상하실 수 있으세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디서 어떻게 칠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번개가 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구나 볼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끝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번개가 치는 모습을 다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장재희 목사님은 그래서요 오늘 동편에서 서편까지를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보이는 곳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곳까지의 의미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당시 근동지방의 개념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앞과 뒤의 개념, 동과 서의 개념이 바로 이런 의미에 있다는 거예요. 즉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뭐예요? 세상의 끝에서 끝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주님의 임재가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알 수 있는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나타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마치 뭐와 같다. 오늘 주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듯이 모든 환난의 징조가 있고 나서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주님의 임재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의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공개적이고 반드시 드러날 분명한 일이다 라는 것을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이 임하실 때는요 모든 사람 각 사람의 눈이 다 그분의 임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가 아니에요. 그분이 임하시면요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도 못 가오시기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 말미암아 애곡하는 일이 여러분 마지막 때 그분이 임하실 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지금 비록 우리가 그래서 악이 이기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거짓된 것들이 이기는 불합리한 세상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은 환난의 때가 다가오는 징조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난을 당하며 삶 자체가 힘겹다고 여겨질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의 끝은 아니지만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날들을 감해 주실 것이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을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날도 우리는 읽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날들을 준비하며 대비하며 인내로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끝에는 반드시 승리와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귀한 그 믿음을 지키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또 환난의 때를 견뎌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세상의 헛된 것들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택함받은 백성을 깨달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리게 될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까지 견디는 인내와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